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키는 총회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는 아니고요, 총회에서 지키는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만 나 높이리라 그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네, 우리 교사를 잠깐만 서 계시고, 교사를 잠깐만 서 계시고, 우리 또 컴퓨터 하느라고 고영 집사님도 교사인데 남자 교사가 한 명밖에 없네요. 우리 남자 교사도 내년에 아이들이 남자 선생님들을 의외로 좋아해요. 같이 막 매달리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앉아 계신 분들이 내년에도 좀 우리 남자 교사도 좀 하시고, 교회 학교의 사활은 교사에게 달렸다 그랬어요. 적어도 고등부까지는 청소년부 우리 말하지만 교사에게 성장 또 신앙의 성숙은 교사에게 달렸다. 오늘 이 가사 제목이 참 좋으네요.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우리 교사들의 주님의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는 좋은 교사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셔서 우리 아동부 어린 생명부터 청소년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 또 형과 누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잘 양육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을 또 교사 생활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꿈을 어린 생명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늘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희들이 그 수고를 갚을 길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사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또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또 그 가정들과 사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 서서 하나님 이 수고가 우리 하늘나라 가서도 귀한 상급이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해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사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 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자칫 뭐랄까요? 좀 짐스러워질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행위나 열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부담이 되죠.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전부를 차지하거나 혹은 그게 우선이 되면 자칫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그러다가 행위가 따라주면 다행이지만 못 따라주면
의무감과 짐스러워지게 돼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럼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함께 하는 것만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는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또 이게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나 같단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니까 이 우리의 예배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기억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신학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져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 끝에 보니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이 일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알아야죠. 이거 모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이게 보니까 때때로 유행할 때마다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포켓몬스터 뭐 그거 한다고 또 뭐 그 핸드폰에 찾아다니기도 하고 막 동네방네 막 그렇게 유행하기도 하고, 포켓몬스터나 뭐 뽀로로 뭐 또봇 막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근데 그런 유행은 좀 지나갔고요. 올해 2025년도에 아이들이 좋은 거 뭐 하냐 했더니 게임기나 아니면은 레고를 요새는 또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뭐 이런 게임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엄마 생일에 아이가 엄마에게 레고를 선물했다. 아이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들 좋아하니까 요새 유행이고, 그러니까 정성껏 자기 용돈도 줄여가지고 엄마에게 선물했는데 그 레고 뭐 했을 거예요? 물론 아이의 마음은 바뀌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며,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잠언 11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행위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똑바로 살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죠. 맨날 허구한 날 사고나 치면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온전한 행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거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하든지 믿음에 기반해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없이 그냥 내 힘과 내 노력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따라가는 그런 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또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라도 또 가야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두나토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천적으로 잘 할 수 없는, 선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이게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그랬거든요. 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이게 아두나토스라는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로소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시험이라 그러면 시험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시험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헬라어에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이라조라는 시험과 도키마조라는 시험인데요. 이 페이라조라는 시험은 우리 영어로 보면 미안합니다만 temptation, 유혹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도키마조는 달라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금같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도키마조라는 이 시험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할 때 이 시험은 바로 도키마조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어떤 지식이나 이 땅의 것만으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목매며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요. 정말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바울만한 지식자가 없겠어요. 근데 그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잖아요. 내가 예수님 가장 고상한 지식,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세상 지식은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생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이런 지식,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나아가야 되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부질없다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목매는 대표적인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지식, 지혜 혹은 또 용맹 다시 말하면 힘, 건강, 부요, 재물 이런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목매고 산단 말이에요. 더 많이 배우고 그래야 뭐 될 것 같고 또 건강하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로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학벌에 한 줄이라도 더 넣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세상 사람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기에 편성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뭐 이런 것들로 판단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오늘 그 다음에 뭐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우리 지혜에 가난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에서 뭐라고 말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도 이 살고 보니까 그 지혜 다 헛되더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지혜에 관해서는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혜의 출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랑할 거 못 돼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웠다면 그 지혜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자, 가장 힘세고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힘세고 용맹한 사람 누가 떠올라요?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의 키만 해도요. 현대인의 성경을 따르면 거의 3m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거의 3m에 해당하는 거인이에요. 뭐 그의 무기도 엄청난 것들로 그 용맹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골리앗은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용맹스럽게 보여요. 자랑할 만해요.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그 거인은 어떻게 넘어졌어요? 소년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그냥 거꾸로 졌단 말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함, 재물 자랑하지 마라.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좀 가졌다고 어지간히 자랑들, 유머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침대를 새로 샀대요. 근데 침대를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집에 있는 침대를 들고 나가서 자랑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자랑할까? 그러다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린 거야. 아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명 오면은 자연의 침대에 누워 있는 자기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침대를 자랑하고 싶어서 아프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하면서 어이 침대 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오더니 그 사람은 속바지를 또 새로 샀나 봐. 예쁜 거 명품으로. 그걸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잘 됐다. 그래 가가지고 침대에다가 발을 턱 걸치면서 겉옷을 탁 걸치면서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침대를 자랑하려던 사람이 아이고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병에 걸렸나 보 그랬더니 응? 뭐 그런 걸 자랑해. 무슨 자랑할 게 있다고 말이죠.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싹 가져갔다고요. 그 많은 물질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요. 물질 자랑할 건 못 돼요. 이솝우화 가수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그 밀림의 수프의 왕은 사자잖아요. 사자. 근데 여우가 어떻게 하면 저놈의 저 자리를 빼앗고 내가 왕 노릇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우가 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사자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야 사자야 듣거라. 이제부터 이 숲의 왕은 나다. 내가 이 숲에서 가장 힘세고 무서운 존재다. 그러니까 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근데 사자가 이게 웃기잖아요. 네가 이 숲의 왕이라고? 뭘로 증명할 거야? 그랬더니 여우가 말해서 알았어. 내가 그러면 하루 종일 날 따라다녀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주지. 그래서 사자가 여우 뒤를 따라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가는 곳마다 모든 심정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자가 와 이것 봐라. 진짠가 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우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여우 뒤에 따라오는 사자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뒤에 하나님이 지혜와 물질과 건강 다 주시는데 그 뒤에 하나님 못 보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 물질 좀 봐. 얼마나 똑똑한 거야. 다 이렇게 자랑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자랑할 게 못 된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면 깨달아진다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오늘 24절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을 먼저 살펴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단지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 깨닫는 거 중요해요. 공자는 조문도 하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이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게 복이에요. 자녀들이 언제 효도해요? 부모 은혜가 깨달아질 때 효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할 수 있어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저는 때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고 할 수 있다고 말들은 해요.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은혜 안 받으셨어요?
은혜 안 받아서 섬기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불에 넘칠 만큼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못 깨달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 했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은 자비의 하나님, 세번역 성경은 긍휼의 하나님, 개역 성경은 인애의 하나님 뭐 등등으로 표현했는데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번역이 맞는지 틀려 상관없어요. 어떤 번역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희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또 만약에 나를 자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이것을 자랑하란 말이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등만 알아주는 좀 더러운 세상 하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다들 잘 살아야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고 여전히 부유한 사람은 또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금수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죄는 유죄가 되고 유죄는 무죄가 되기도 하고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불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송명희 시인이요. 그분이 보니까 저보다 한 살 작아서 토끼띠더라고요. 62세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63년생으로. 나라는 찬양 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아무것도 있을 게 뭐 있어요? 태어나서 의사의 실수로 호흡이 멈췄다 거의 하루 만에 다시 호흡하게 되니까 전신 뇌성마비가 걸려서 뭐 정상적인 사람이 한 10분 할 수 있는 말을 2시간을 걸려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 얼마나 유명하고 멋진 찬양이에요. 응? 송명희 시인은 이 노래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기록을 찾다 보니까 자기는 정작 그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 찬양이 너무 유행하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드러난 것 같아서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이분 앞에서 누가 공평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단수를 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합시다 그러면 군중 심리에 도취돼서 그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렇게 나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부분은 그래요. 누군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 할 때도요. 뭐 하면은 합시다.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누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굳이 누군가 해야 된다면 누구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할 일이고요. 그리스도인 된 내가 할 일이란 말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서 뭘 기뻐하실까? 한 번쯤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손가발의 행위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